잠언서, 구약성경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9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5절 6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지금 이곳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예배드리고 또 금요기도에도 헌신 예배하면서 우리 현재가족들이 특별히 금요기도에도 섬기고 했는데요. 오늘은 뭐 비대면으로 다 참여하시는지 오늘 많이 못 오셨는데요. 근데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사실은 시공간 제한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시공간 초월에서 만나지고 역사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녹화가 안 되고 녹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또 토요일 날 주시는 산업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할 수만 있으면 그 시간 그 자리에 정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유튜브 생방송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비대면일지라도 그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시공간 제한의 축복 그걸 가지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만약에 없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단이 있다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이 복음 모르기를 원하겠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모르고 나 중심으로 살아라. 영적인 거 다 놓치고 그냥 돈 중심, 쾌락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소원 계획 필요 없으니까 네 뜻대로, 네 소원대로, 네 꿈과 야망을 위해 살아라. 그거를 사단은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복음 모르도록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 두 번째. 이제 복음을 알았다면 확신하지 마라. 반대로 말하면 흔들흔들 하면서 살아라. 그리스도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너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그런 거 관심 가지지 마. 하나님 자녀가 뭔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이 뭐고 권세가 뭔지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특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건 모르고 살아라. 대충 교회만 다니라. 복음 모르기를 원하고 복음 받았다면 확신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좀 확신을 가졌다면 사단의 소원이 뭘까요? 실제로는 그 축복으로 살지 마. 말하자면 복음 누리지 마라.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낙심해버리고 위기가 오면 완전히 절망해. 그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복음 누리지 마라.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을 누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마라. 그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누리니까 문제 오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갈등이 오면 그 속에서 굉장한 갱신의 축복을 주시고 위기가 오면 내 인생을 바꿀 하나님이 시대적인 도전의 응답을 주시는데 누리지 마라. 누리지 마라. 복음 누리지 마라. 임마누엘 누리지 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지 마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세계를 다스리시는 보호자의 축복 누리지 마라. 자, 이제 조금씩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단의 소원이 뭘까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는 체험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사도행전처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욥바의 베드로가 기도하고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한 60km 떨어졌으면 약 부산에서 울산 정도 거리.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두 지역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역사하시고. 그 지금 이번 주도 제가 포럼 올렸지만 우리 대구의 어머니를 이제 홀로 지내시게 하고 우리 부산에서 생활하는 우리 따님이 몇 달 전에 복음 받고 우리 연결되어 있는데 그 따님하고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또 여자 언니인데 군대 갔다가 중국에 지금 유학 가 있는 언니를 위해서. 근데 이번에 중국에 있는 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대구에서 또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축복 누리면서 기도하는데 부산, 대구, 중국, 상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간 제한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이제 시공간 초월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 아닙니다. 이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응답도 별로 내게 이제 중요하지 않아. 막 축복이 왔다,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도 내게 별로 매력이 없어. 왜? 그리스도 그 자체가 내게 생명이고 내게 주신 복음,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 복음 그 자체가 내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성공이고 막 모든 것이니까 응답이 와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제 우리 화요 집회 때 메시지를 3강 주셨어요. 1강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 부분입니다. 그 2강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누리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체험하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전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러면 이제 응답도 상관없고 문제도 상관없는 모든 것을 얻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무엇도 상관없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상태는 뭡니까? 3강에서 주신 말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자, 이쯤 되면요, 뭐가 감사합니까? 응답이 감사한 게 아니요. 뭐 자녀가 잘 됐다, 뭐 좋은 학교 갔다, 좋은 직장 갔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 당첨, 아싸, 뭐 이런 거 감사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감사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감사해. 심지어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게 감사해.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게 감사해. 감사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답이 확실하면 감사할 수 있다. 아, 문제지를 받았는데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어. 얼마나 기쁩니까? 문제가 터졌는데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고 기대가 되니
문제가 와도 감사.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고난이 와도 심지어 스데반처럼 죽어도 감사. 아멘. 그게 성숙한 감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모든 것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게 사람의 종이지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문제가 터졌고 이 사건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뭘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의 신자들이 그래 안 합니다. 내 기분대로 해버리면 기분 나쁘면 죄송합니다. 뭐 복음이고 뭐식이고 막 뭐라케 나를 무시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먹는 게 아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두 번째, 모든 영광은 우리 목사님께. 세 번째, 모든 영광은 다른 분에게. 나는 끝까지 아닌 겁니다. 이러면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조금 응답 받았다고 막 목에 힘주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어느 날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행복하게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문제가 와도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모든 것의 목적과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어제 화요 집회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3강인데 오늘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흔들흔들하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연재건에게 최근에 복음받고 연결되는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락방 하기로 했다가 무슨 갑자기 사건이 터지고 갑자기 독감이 걸리고 이 완전 우상 가문의 두 가문이요. 복음받은 분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새 가족들이 지금 계속 연결되는데 무엇을 확신하고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이 부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5가지 확신. 오늘 잘 정리하시고 이 내용은 우리가 계속 듣고 묵상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했으면 그 다음에는 확신입니다. 확신. 딱 확신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확신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이 됐니 안 됐니, 구원이 맞니 열심히 살아야 되지, 착하게 살아야 되지, 다른 사람을 그게 좋은 건데 열심히 살고 선행하고 다른 사람 구제하고 좋은 건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이지. 구원이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고 죄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 떠나서 죽은 영이 예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인데 사단과 원죄와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죽음이 오고 지옥 배경에 갇혀버린 이게 착하게 산다고 해결됩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결됩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해결됩니까? 그게 좋은 일이지만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구원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뭐죠? 제 말을 여러분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그게 구원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세계 인물 사전 한번 사가지고 열어보세요. 예수 쳐보면요. 그 실제 인물로 나옵니다. 저는 이수신 장군이 실제 인물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수신 장군이 저하고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 맞아요. 역사 기록에 있어요. 근데 그래 믿어가지고는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훌륭한 분, 사랑이 많은 분,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분, 기적을 행하신 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뭐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엉뚱한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하는 일이잖아요.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음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은 뭐 하는 직분입니까? 원수들의 공격에서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사장은 뭐 하는 직분입니까?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양을 피 흘리게 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 직분이 제사장이었어요.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의 그 보혈,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참 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선지자는 뭐 하는 직분이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고 선포하는 직분이 말씀으로 선지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서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한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를 믿어야 되고 공자가 그리스도면 공자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거기도 보면요. 초대교회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바울의 메시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꺾인 다음에 무슨 말 했는지 사도행전 9장 찾아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름, 구원자, 그리스도는 하신 일, 직분, 사단, 원죄, 지옥을 이기신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그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생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왜 빛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로 어두운 가운데 돌아다니니까. 마음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인생 자체가 가정에 막 흑암이 꽉 덮어가지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우울증 끝에 자살을 합니까? 그 순간에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둠, 흑암이요.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먼저 정확한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이 복음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닙니다.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진 자입니다. 자,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하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직 말투도 북한 말투, 식성도 북한 식성, 체질도 북한,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탈북하는 그때부터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동안 어두움 속에 사단에게 속아서 나밖에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제가 보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받은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그렇게 애매한 복음을 주고 헷갈리는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인도의 확신, 동행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찾아보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옆에만 해도 굉장하잖아요. 내 속에 너희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만 함께 해주셔도 얼마나 대박입니까? 영원토록.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때부터 뭐 하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27절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깡다구로 살지 마시고 이제 내 잔머리로 살지 마시고 내 고집으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평안한지요.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이 넘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은 답이 있지만 오늘 읽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자, 먼저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먼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성령 인도가 우리의 사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치 성령 인도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는가? 잠언 3장 5절 6절만 하면 돼요. 그만 읽어보셨죠?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가지고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말하자면 딴 생각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신뢰가 뭡니까?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의뢰하는 걸 말하고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우리 가정의 주인의 자리 원래 그분 겁니다. 그분께 주인의 자리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 번째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성령인도 못 받거든요. 자꾸 내 머리를 돌려요. 자꾸 내가 머리를 써요.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연락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말하자면 내 생각만 버려도 성령인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령인도 받는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나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 가지고 막 조급해가지고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 어찌되나 싶으니까 막 1차, 2차, 3차 대책 다 세우고 좀 불안하니까 여기저기 전화 다 돌리고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 전화도 돌린다고 바빠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 일 포함되고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그 일 포함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만 참되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세 번째.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기준과 내 시간표와 다를지라도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고 성령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겁니다. 감옥 뜰에 갇힌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예레미야는 기도를 시작하게 했더니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금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막힌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도 위에는 열려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서 33장 2절에 보면 이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야, 그건 내가 한 거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반드시 성취될 거야.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네게 이르노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전능자라는 뜻이죠. 그 전능자가 네 지금 시위대 뜰에 갇힌 그 문제를 통해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제 언약이 정확하다면 간절히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정확하다면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없이 간절히 기도하면 신비주의처럼 되거든요. 그럼 곤란하고 언약의 말씀이 정확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간절히 24, 25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은혜됩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요래하면 요래 역사하실란가? 그런 거 없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잘나서 응답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아닙니다. 우리 목소리가 커서 아닙니다. 예수 이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 수준, 환경, 능력 상관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눈 뜨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요한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 겁니다. 반모섬에서 갇혀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를 천사가 금이 항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가지고 가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보좌의 불을 땅에 다시 쏟아 붓는 장면을 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아닐까요?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만약에 요거를 우연히 한번 했더니 100만 원이 떨어졌어. 신기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더 해보겠죠? 또 떨어져.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또 안 좋아하는 척 하신다. 돈이 있어야 성전 건축도 하고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밥은 세 그릇 먹었으면 됐고. 야,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돈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성전 건축하려면 뭐 돈이 많이 필요하대. 양손으로 막. 보니까 뭐 전 세계 선교사님도 도와야 되고, 선교지 학교도 세워야 되고, 후대들도 뭐 병자도 고치고, 막 교회도, 병원도, 학교도 막 세워. 집에 가가지고 양손, 양발로 막 발가락까지 할 거 아닙니까? 왜? 하기만 하면 떨어지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된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기도 안 하는지가 답이 나왔죠? 이거 할 때 떨어지는 거를 보면 기도가 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안 보이니까. 돈은 눈에 보이게 보였는데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 보이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갑시다. 왜 좀 하나님 눈에 보이게 바로바로 응답하지? 주여 연제복음을 위한 제자의 문을 열어줘. 누가 문을 벌컥 열면서 내가 제자입니다. 이러고. 주여 다민족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화가 삐리리로 오더니만 뭐 샬라샬라 하면서 내가 중국 사람인데 나 좀 복음 전해줘. 아이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응답하신다면 왜 눈에 안 보이게 응답합니까? 제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자마자 1,0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돼. 눈에 보이게. 어찌 됩니까?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 박 터집니다. 새벽 기도 할 때마다 1,000만 원이 입금돼. 새벽 기도 미어 터질 겁니다. 불교 신자도 다 들어오고, 막 무당도 다 들어오고, 천리교 다 들어오고, 대순진리 다 들어오고, 왜? 돈 좋아할 거니까. 말하자면 눈에 보이게 응답하면 가짜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가짜들이 달라붙어 일이 안 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고 많은 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복음 전할 제자가 필요하고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응답하셔. 제 영안이 굉장히 어두운 사람인데요. 이걸 깨닫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특히 코로나 때 계속 저희 집에서 새벽 기도하고 우리 수요 예배하고 3년 동안 모이지도 못하고 계속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 부족한 저에게도 지금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당장 다음 주부터 미얀마 또 시작해야 됩니다. 2월 달부터 또 우크라이나 신학생들 만나야 됩니다. 5월 달에 또 일본 신학교 만나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세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눈에 안 보이게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일이 일어나서 그래요. 저는 이제는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 거실에서 새벽 기도 막 하고 너무 기쁜 이유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는 보이니까, 믿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정시 기도하는 이유는, 걸어가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요거 기억하세요. 계속 하듯이 계속 틈만 나면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마다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응답 모양으로 내가 생각할 때 안 올 수 있어. 속지 마세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 다 내려놓으라니까요. 완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네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자범죄, 과연 용서받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찔리고 고난받는데 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평화와 나음을 입어요?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법적인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한 뭐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대속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1,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원죄, 자범죄 끝입니다. 전에 설명드렸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적인 해방이라는 말인데 이 당시 로마에는 어떤 황제, 오늘날로 말하는 대통령, 황제가 서면 자기 이름으로 법을 만들어요. 그럼 전에 황제가 만들어 놓은 법은 통째로 없애버려요. 우리처럼 하나씩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 이름으로 나온 법에 의하면 전에 황제 이름의 법에 의하면 죄인이었던 사람이 해방받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적용되면 죄 지으면 반드시 저주받고 지옥 가고 망해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다른 법에 적용됩니다. 어떤 법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이 돼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끝입니다. 이제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시켜가는 법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어서 원죄,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영원히 해방. 해방이 뭡니까? 해방이 끝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시편 103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 없애셨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대요. 여러분 동쪽하고 서쪽이 얼마나 멀어요? 무한정 멀지. 그 정도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심지어 어느 정도 우리 죄를 없애셨냐?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죄 지은 죄 예수 믿고도 죄책감이 남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뭐라 하노? 예수님 기억이 안 나. 아니 제가 몇십 년 전에 뭐라 하노? 부산말로 뭐라 카노? 왜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에 잡힌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원죄, 자범죄 끝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런 표현을 했죠. 죄를 짓고 보니 내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내 죄 지어도 되겠네? 다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술 먹고 타락하고 이상하게 살아도 되겠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 살리요?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원죄, 자범죄 안에 살 때 그 지은 죄를 또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죄하고 먹고 더불어 산다? 또 타락하고 또 방탕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제 죽은 몸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남은 죄와 죄의 체질에서, 죄의 습관에서 결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내세요. 이제 우리 거 아닙니다. 다시는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죄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한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실제로는 죄의 체질이 남아가지고 죄 많이 지어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영적 문제 드러나고 그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도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지어지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놓고는 25절에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죄 지었을 때 다시 구원받고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25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거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내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더 그리스도 바라보고 더 그리스도 붙잡고 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죄를 지은 구원받은 다음에 이 죄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나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자녀잖아. 괜찮아 하면서요. 죄 속에 다시 기어 들어가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은근히 즐기면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 권면하고 경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답을 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 자가 된다 그랬어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그래도 구원은 받지만 영원한 구원이니까 우리의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준 자와 같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한테 다 당하는 겁니다. 엉망으로 살다가 죽은 그 다음날 와보면 천국 와 있어. 그러니까 감사하긴 한데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자,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크지 못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는 못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한 번 그럼 더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죄의 확신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5번째 뭡니까? 승리의 확신. 칠판이 작아서 제가 다 못 쓰겠는데 승리의 확신이 뭡니까? 우리 한번 승리해보자?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신분이에요? 이미 승리할 신분이 아니고 승리한 신분이에요. 아멘.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신분이라. 그럼 우리의
삶은 뭡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요.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말하자면 이제 일본이 압제하다가 연합군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독립이 된 거지. 독립이 됐다! 독립이 됐다! 외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 외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사는 신분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에게 시험거리 오지만 심지어 이거마저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욥기 23장 10절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창세기 50장 20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느니라. 그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꾸사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확신 우리는 딱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5가지 확신 제가 성경구절 빨리 말씀드렸는데 다 찾아보시고 묵상하시고 우리가 먼저 누리시고 아예 외워질 만큼 오늘 나온 성경구절은요 거의 암송이 될 만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들 만나면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성경구절 같이 보여주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확실한 확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확신 가지고 정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응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